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주일 낮 예배 때는 우리 아름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어요. 데뷔전을 했습니다. 네, 합격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어린이 아이들이 막 자라나가지고 이제 청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돕고 주의 일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회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량껏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승리하라. 다 잊어먹었네요.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야지요. 기도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 하면 잊어먹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이 구호를 외치지 않아가지고 잠깐 잊어먹었었어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군대 훈련 가면은요, 훈련소에 딱 가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요. 4주 동안 제식 훈련하지요, 총검술 하지요, 총 쏘게하지요, 뭐 이런 사격 훈련하는 거 다 반복 숙달입니다. 4주 만에 바뀌어서 나와요. 빛나는 이등병 하나 딱 달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장정인데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군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군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군기가 빠졌어요. 군기가 빠졌어요. 찬양할 때도 군기가 빠졌고, 구호를 외칠 때도 군기가 빠졌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야 됩니다. 찬양도 힘있게 해야 되고요, 구호도 힘껏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설교도 더 박력있게 힘있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도요 확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찬송도 열심히, 구호도 열심히, 설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 식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요, 평강이 주어지고요, 은혜가 쏟아지고요, 그러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이때 아멘 커야 돼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고, 아멘. 사도들도 기도로 승리하셨고, 아멘. 믿음의 지체들이요 전체가 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요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이요, 그러고 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요 세 가지는 빠뜨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등한히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렵지도 않으니까 두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외쳐야 되겠네.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다 천국 간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세 가지로 승리하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빠진 신앙생활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배우는 겁니다. 성령 모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설교에 이 세 가지가요,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요? 우리 도학교에는요,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배 때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빠지나요? 예배 전에 뭐부터 하지요?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간,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뭐지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금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원리. 수학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수학은 다 원리로 돼 있거든요. 그 원리를 찾는 거예요. 법칙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원리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 말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알아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뭐 누가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야지. 그래도 다 표시납니다. 다 표시나요. 예. 계속 반복할 때 따라서 하면 내 것 다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는요, 필수예요. 예. 대학교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 이수 안 하고는 절대 다음 학년으로, 다음 학기로 진급도 못 해요. 다 F 나오면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필수 과목이요, 기도, 말씀, 또 하나요? 성령 충만. 이제 안 잊어먹잖아요. 그죠? 예. 반복에 반복을 다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갖춤으로 승리하여서 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빼면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지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아니고 뭐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했나? 어쨌든 7교회에다 편지를 하는데요. 그 모든 7교회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교회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해서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뭐가 필수다? 기도와 말씀 순종과 성령 충만이 이김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이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 못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지고는 못 가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제목으로 하자면요, 열처녀 비유예요. 대부분 열처녀 비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맨 위쪽에 표제로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에요, 열처녀 비유. 제 성경책에,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제목을 붙여놨다, 그 얘기예요. 표제로. 그만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대부분 뭐라고 제목을 붙인다? 열처녀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그렇게 붙이지 않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 예, 우리 따라서 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예.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슬기로웠어요. 그리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슬기롭다, 또 미련하다, 이렇게 분별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들은요, 등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들은요, 등만 있었지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했는데,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15처녀만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을 맞이했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요, 미련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등은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모든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 예.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만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돼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잘 귀담아 듣고 기름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기름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기름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름이 성령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저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말씀이라는 건요, 말씀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때 안다라는 건 체험의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식적인 알물 초월해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는데, 어쨌든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못 알려준다? 알려주는데 사실은요, 저때 알려준다라는 건 이따 또 찾아보겠지만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알게 해주시는 이가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말씀이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한 내용들을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까는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이제 27절에서는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기름 부음이 알게 해주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한 내용이 있어서 저기에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이제는 결부를 지어가지고 읽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 말씀 그대로 놓고요,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서는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누구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에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다. 할렐루야. 증명됐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것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나오죠. 그래요.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영생이 뭐라고요? 누구를 알려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아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의 알매요, 체험적인 알매요.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중들도 읽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읽어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어떤 책이다? 성경책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만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보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성경 지식이 박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지식의 알미지 성령에 의한 체험의 알미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도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알미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체험의 알무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요. 예. 왜냐? 아까 읽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기름 부음이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요, 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고요.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무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이 알면 체험적인 알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례도 받았어요. 물세례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도 됐어요. 권사님도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됐어요. 시간이 또 흘러가서 교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요 장로님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안수 집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되셨는데, 그리고 내가 직분은 안 맡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10년 20년 되시면요 우리 교회는요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8장에도 있고요, 같은 사도행전 19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님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고쳐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요,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요.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거기 보세요. 다시 뒤로 넘겨줘. 예. 하나 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요,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각종 이적과 표적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성령의 권능하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셨다 안 모셨다? 아직 안 모시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넘겨줘야지. 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야? 요거 판단해 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예수님 믿는 그리고 교회 일들을 하고 11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성령을 안 모셨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라고 하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성령 모시지 않고 내 구원의 문제인데 그걸 등한히 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얻었으니까 그리고 사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거는요 등입니다. 등. 그게 뭐라고요?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졸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졸리면 눈 이렇게 뜨고 있어야 돼.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네 하고 깨닫고요 이 시간에 성령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지. 아멘. 그러지 않고 등만 갖고 있으면요 어떤 꼴이 되느냐 미련한 다수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다니까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들릴 날이요 조만간에 이루어질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 아이고 난 등만 있지 기름이 없네.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면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거든요. 혹시라도 세상 끝날은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라는 얘기죠. 아멘. 누구 모셔야 된다? 성령님. 성령님은 마태복음 25장이나 또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에 다른 표현으로 뭘로 표현을 했다?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요 성령을 부신다라는 건데 아멘. 성령을 부신다라는 건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판별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니까요. 아멘. 요 문제부터 해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단추가 잘못 깨지고 나머지를 깨는 거는요 뺀 만큼이 손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지요. 아멘. 오늘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아멘. 근데 1번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다 했을지라도요 성령 모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2번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깼는데 두 번째 단추를 세 번째 요 구멍에다 끼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옷 제대로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 안 입은 거예요. 계속 잘 껴야 되는 거예요. 계속요. 아멘. 근데 1번이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도 성령을 모시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 모셔야 된다고 안수기도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안 찾아도 돼요. 저기에 나오니까 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몇 명 정도요? 12명 정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의심이 돼가지고 저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오늘 설교하는 저와 심정하고 똑같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뒤로 넘겨줘야지. 우리는 네. 성령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기 한 명이 항상 어른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갈 건데, 그게 장로교의 교리 중에 교리거든요. 실은요. 사실은 그 교리는요, 더 깊은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알아요.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 내용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성령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12명 정도의 성도들을 놓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는데요. 듣지도 못한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러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 된다.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날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모시지도 않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요, 그 모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그 구원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아멘. 빼앗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다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도요, 나는 이미 잡았다함이 아니다. 앞에 것을 잡을 것을 향해서, 사실은 그거는요,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노라. 아멘. 이거 이따가 저녁 때 말씀드릴 내용이거든요. 멈추면 죽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그러니까 이따 저녁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리고 못 참석하시면 유튜브로라도 접속을 해가지고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요, 아니 내 구원이라고 하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저는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요, 지금 막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영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도학교의 이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영의 귀가 열려져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야 아, 성령님을 무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고 상실될 수 있고 악한 것들에게 구원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들려오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이 들려오되 성령님 내 영의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령에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으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근심은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해야 된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실컷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도 않고 예배 드릴 준비도 안 하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 목사 혼자 목이 터지라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설교하고 혼자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하고요. 모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박수 쳐봐요. 예. 소리는 박수 소리는요 한 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이렇게 같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이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귀 딱 닫고 있고요. 떠들람 떠들어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맨날 똑같은 소리 나고 있고 이런다고 그러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먹는 밥이 내 육체의 삶을 지탱해 주잖아요. 밥 먹기 싫다고 아니 왜 똑같은 밥이야 왜 똑같은 반찬이요 집에서 먹는 반찬은요 1년 내내 보세요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싫다고 불평하면은요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고 해야 돼요. 예. 그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서 일주일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거 없어서 죽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인구예요. 하루 3끼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예요. 예? 엄청난 숫자들 20억 정도가요. 하루 3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밥이라고 불평할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영이 산 사람은요 그런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먹어서 내 영혼이 또 살고 또 살고 산 영혼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아멘. 영혼이 본질인데 아멘. 영혼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지식으로 읽어서 주어지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요 알미라고 아까 설명할 때 그 체험의 알면 성령에 의해서만 체험의 알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오셔야 되고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더라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이 사는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당장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체험의 알므로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알게 되었지요. 아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그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막내 아들이 입대를 했어요. 제가 약 40년 전에 이 훈련 받았던 그 논산 훈련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내 아들 태우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연무대 이제 그 훈련소에 딱 들여보내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내가 훈련받았던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을 태우고 와서 입대시키느라고 들여보내는데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요, 우리 교회 올 때,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니까요, 2살 때 왔어요, 2살 때. 아장아장 걷고요, 그때요. 우리 박만분 집사님 오늘 또 못 오셨네. 그래서 한 번은요, 며칠 안 지났는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박만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막 전도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놀다가 가시는데, 우리는 몰랐죠. 이 아이가요, 그 박만분 집사님 뒤로 쫄래 따라가지고 그 집 거의 다 갔는데 우리는 모르고요.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게 보또랑이라고 그러는지 그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요. 거기가 거의 이렇게 지금은요 잘 정비가 돼가지고 빠질 일이 없는데 옛날엔 그래서 막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여기 옛날 화장실 찾아보고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막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하면서 나라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면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누구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따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린 다 어머니 아버지 육체적으로 태어난 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본질인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반드시 누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우리 예술이가 20년 전에 2살로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장아장 걷기만 하고 키도 안 컸고 그러면 군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건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회개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으니까요.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모든 회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그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3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져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 제자거든요. 예수님 아멘. 믿으며 제자들 보내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에서 다른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 모시기 전까지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승천 직전에 유언과 같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여기 있어요 위에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군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감화하십니다. 아멘. 감동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령 충만함이 아직 내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요 감화하셔요. 아멘. 감동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은혜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셔요. 아멘. 지식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방언과 통변과 예언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요 다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누구 닮게 하신다? 예수님 닮게. 그게 성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1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아멘. 그리고요 로마서 5장 6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아멘. 불의의 병기로 악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선에게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강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로요 권면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첫째는요 누구 모셔야 된다? 성령 모셔야 된다. 둘째는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실패적인 신앙생활, 육신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매일 지는데 지는지도 모르고요.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기려면 반드시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 충만해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멘.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멈추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멘. 기도도 멈추면 안 되고요. 아멘. 말씀 순종의 신앙생활도 멈추면 안 되고요. 아멘. 영적 생활이 멈추면 안 되는데 아멘. 내가 멈추지 말야지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내 의지와 육신의 내 생각, 나의 지적인 부분까지로만 신앙생활하면 그건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그걸 해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이기는 성도들은요 그 삶을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요, 말씀 순종이요. 아멘. 그 다음에는요 성.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계속되면은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들만이 신랑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적으로도 맡겨진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사도들과 같이 주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